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와 각오, 마음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손을 대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는 이유를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에워싸는 이유는 바로 이 이적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이 이적을 보고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어떤 영화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식으로 이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대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아픈 자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바로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패배하지 않는 군대를 가질 수 있어. 즉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각자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투영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선풍적으로 그 사람에게 매료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럽니다.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지 않게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서 사람들의 이런 투영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본래 하시던 일을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시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팔복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망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내 뜻을 이루어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요구를 뒤로 하고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욕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 또한 무엇이 목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옵니다. 한 서기관이, 즉 성경을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정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예수께 아라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주류 사회의 일꾼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을 보십시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 호명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사도로 아직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직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류 사회에서 엘리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말씀의 19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즉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누가 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지지해요. 그리고 그 반대 세력들도 너무나 견제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의 정말 지위가 굉장히 향상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왕권을 잡으실 것 같은데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것을 구했지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즉 이건 누가 주시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짐한 대로 내가 가는 고난의 잔을, 순교의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한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지역을 잘 보시면 알아요. 이 지역은 어디예요?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낙후된 곳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편판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실제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앞서 18절에서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처럼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 옆에서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던, 사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상황을 대입해서 보면은 어떠한 코치가 아주 낙후된 동네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코치를 잘하면은 세계적인 대스타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챔피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 아이가 받을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이 나에게도 영광이 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한 서기관이 찾아온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동물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지만 나에게는 그것도 없는 길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자는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대개 두 개의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먼저 인자를 보면은 에스겔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에스겔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즉 인간으로서 겸손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 타고 와서, 즉 하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즉 하나님 앞에 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즉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를 허락하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즉 만국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영원한 영광을 가지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왕 중의 왕이 바로 이 인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인자라고 표현하셨을 때 초림 때의 인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고난받으시는 주의 종을 의미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를 얘기해요. 즉 대속의 속죄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의 인자라는 표현은 고난, 고통, 겸손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재림 때의 상징은 뭐예요? 바로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왕 중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다? 바로 겸손하고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이 모든 영광을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내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처절하게 낮은 자세로 삶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기대와 다르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0절에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했던 기대와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서기관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게 하셨나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가 빨리 발굴하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큰 권세를 얻을 때 나도 같이 권세를 얻겠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정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일을 내가 아들로서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예수님의 전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까 제가 그때 재산을 정리해서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곧 무엇이 돼요? 재산 정리에 들어가요. 유산,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내 형제들에게 합당한 값을 매겨서 이 상속을 양도하면은 나에게는 자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르긴 따르는데 더 현실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유산을 위해서 다투는 자들과 유산을 위해서 다퉈서 나를 돕겠다는 생각으로 남아서 유산을 위해서 다투는 것을 먼저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을 먼저 해라.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둬라. 그런 면에서 18절에서 20절과 21절에서 22절이 일맥상통합니다.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
바로 그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분명히 이게 느껴지잖아요. 경험되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예수님이 처음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떡으로 유혹하는데 무엇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길 유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임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왜 저 축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줄 테니까 절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생각했던 거, 내가 당신에게 영광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당신의 통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다는 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험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으니. 자,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죠.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무도하게도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 상속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하나님이 먼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행동해요. 그래서 오히려 권세 잡은 자들을 더 따르길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이거는 뭐하게 만든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든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않는 거,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제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순종을 적당히 조율해서 이것만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항상 만들어내길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싫어할 때, 사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양손에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시고 진노의 자녀가 되는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 제자는 왜 장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왜 지금 따르라 하시나요? 장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을 먼저 여기는 거예요. 재산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붙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거짓 충성을 나타낼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물질은, 명예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비교 대상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재물도 명예도 영광도 능력도 지위도 필요하면 주세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잘못 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걷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주시고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걷어가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는 거예요. 참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단락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효일 목사님의 강의 집에 본문의 중심 사상 내용을 문답식으로 변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답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잘 기억하실 수 있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록된 이 설교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답의 답을 달아보시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동시에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더 일치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바라면 안 되는 길이에요. 희생과 청빈이 수반되는 길입니다. 그 신뢰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타인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고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의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의 욕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의 제자가 될 기회를 상실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보다는 자기 이익을 먼저 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최상의 기회요 축복입니다. 이때 세상 다른 이유로 지체하거나 거부하면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빠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친을 장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을 받아 더 많이 헌신하겠다는 자기 합리화도 두 마음을 품어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그보다 더 급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비극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즉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변명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셔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단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죽도록 충성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훈련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택한 암송 구절은 8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선택을 암송해 보시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묵상할 말씀도 여러분들의 암송 범위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갑시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 갑시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고백 결단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이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항상 찾아와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참된 순종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부르심을 외면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